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던 수련생들이 수도원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한 수련자가 안타까워서 그 떠나간 동료들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수련생이 원장을 찾아갔어요.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아니 원장님께서는 왜 저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빠졌답니다. 그러자 원장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대요. 사냥꾼이 토끼를 사냥할 때는 많은 개를 데리고 나서 사냥을 하는데, 그때 처음 토끼를 발견한 개는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쫓는다. 근데 다른 개는 그 개가 지집에 쫓으니까 따라서 쫓는다는 거야. 그러다 어떤 장애물이 생긴다든가 힘이 빠지면 다시 돌아와 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토끼를 실질적으로 발견한 그 개는 끝까지 쫓는다는 거야. 그래, 그런 경우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수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원장 교수를 떠나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차라리 핍박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요, 그래 하늘나라 상급이라도 바라봐야지 하고서 견딜 수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 고무공 같다잖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발악한대요. 근데 오늘날 안 그렇잖아요. 세상이 같이 지내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랑 동무하세요. 그러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한참은 신앙 타락하기 쉬워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하고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하고 네 지파의 성들까지 다 분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편안히 온 겁니다. 그러자 그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불러놓고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갖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이제 당신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가서 거 가서 편안히 살되 하나님을 참 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라. 즉 신앙생활을 잘 살라고 이제 깊은 부의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서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이 두 지파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지파하고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졌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종했어요. 모세의 그 말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그 종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그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죠. 순종은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인 지름길이에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밤에 나타나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백세에 얻은 그 독자, 그 금쪽 같은 아들, 그때 나이가 대략 한 18세 이렇게 됐을 걸로 봐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모 좀 알아보고 공양 좀 받을 만한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밤에 나타난 그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나무를 폐기하고 그 불과 칼을 준비해서 두 종을 드리고 그 이삭을 드리고
3일길이 아닌 모세야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 모리아 산 밑에 두 종을 남겨두고 이 이삭에게 번제를 태울 장작을 치면서 자기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로 생각됩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지고 올라가는지. 그냥 거기 가면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지. 자기가 제물이 돼서 거기에 그 나무에 태워줄지 치울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지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갔을 때 지쳐 쓰러졌을 때 그 놈을 치고 결과안돼서 그래야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지만 그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아버지여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번제를 드릴 나무는 내가 치고 올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갔어요. 가는데 그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가서 죽임을 당해서 자신이 태워질 것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야 너다 이렇게 말 못해요. 돌려서 얘기해줘. 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로 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돌려서 얘기해요. 차마 부모로서 나 너 죽이러 가는 거야.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참.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그 이삭이 지고 온 장작을 다 찰떡처럼 싸놓고 성경에 보면 이삭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서 번제물 위에 올려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117, 8세 됐고 이삭은 100세가 나왔어. 이삭은 17, 8세야. 한참 피 끓는 나이야. 근데 100세가 넘은 노인한테 이삭이 만약 반항을 하고 그랬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죠? 아버지가 너 앉아. 묶는다 묶고. 갖다 올리는 데 있었어요. 참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대단하지만 이삭은 멍청할 뜻으로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칼을 내려놓고 좌우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불속에 걸려있잖아요. 불이. 그래 그걸 갖다 대신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이삭은 다행히 살아났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오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래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확실하게 주신다고 그래요. 이 순종이 이런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누벤 지파 갓 지파와 또한 므낫세 반 지파들도 그 아브라함의 누가 여호수아와 모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참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순종은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교회에 나 집사와 내 집사가 있었어요. 응? 나 집사와 내 집사가 있었는데 이 두 집사가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얼음 낚시를 가자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서 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음 낚시 갑니다. 그러니까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수로 갔어요. 요사이도 우리 뭐 빙어 낚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얼음을 깨려고 앉아서 이제 줄 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세요 거기는 고기 없어요. 딴 데로 가요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내 집사는 이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마 여기는 아닌가 봐.
저 사람이 하나님 대원장과 우리 딸이 인기시하니까 나집사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봐.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이요?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나집사 봐 하나님 아니라잖아. 그래 나집사는 고집을 피고 거기다 얼음 구멍을 내고 낚시라고. 내 집사는 에라 난 딴 데로 간다.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그것도 잘림 가지고서 구멍을 두고 얼음 낚시했어요. 근데 나 집사는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내 집사는 많이 잡았어. 알고 보니까 그 나 집사가 앉아서 낚시질하는 곳은 썰매장이야, 썰매장. 그래 그 소리를 친 사람이 하나님만 해주면 썰매장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 없는 데라고 가르쳐준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쓴. 근데 고집피다가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말더래요. 이 하나의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래 하찮은 것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하찮은 것도 우리가 거역하라면 이 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을 삼키려. 얼마나 보세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순종을 배웁시다. 이건 우리가 안 돼. 그래서 성령님 앞에 도움 청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야 순종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는 못 박혀 죽어 하니까 그것도 순종했어요. 그죠? 죽는 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런 영광에 보지 않으셨잖아. 모든 걸 다 갖추셨잖아. 우리 순종합시다. 이 두 지파 반이 이 순종 때문에 그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정리를 듣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 들읍시다. 두 번째로 이 두 지파 반은요, 어때요? 형제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힘을 다해 헌신했죠. 희생을 했어요.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형제를 위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기간, 기나긴 기간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것도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가나안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순종해서 형제들에서 헌신한 거. 근데 그것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정말로 최선을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도 하게 노인 양반들 한 달에 20만 원 준다고 뭐 종이 줍고 뭐 쓰레기 줍고 라는 걸 시킨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보면 어떤 분들은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부지런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냐. 사람이 보기엔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지? 돈은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마음 편할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할까요? 집에 가서도, 그죠? 그럴 것 같아.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요, 시골에서 길을 닦아도 동네에서 다 이렇게 나오라 그랬어요. 집집마다 안 나오면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나가보면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러고 뭐라 그러던가 이 생각이 드네. 부역한다고. 부역질 한다고 그냥 삽도 반삽도 안 때 개갈락이야. 진짜, 참, 못 봐주겠어.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보기 좋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훨씬 더 보기 좋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자, 스위스에는 이상한 개미가 살고 있답니다. 근데 그 개미들은요, 어떤 그 개미집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밝혀놓으면요, 이 촛불을 위해서 개미들이 와서 촛불에 붙어 자기 몸을 타서 죽는데요. 타서 죽으면 거기서 나오는, 탈 때 나오는 그 불연성, 불을 끄는 진액이 있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대요. 참 대단한 얘기잖아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에 태우는 거야.
이 개미가 또 예수님 생각나게 하네요. 그죠? 우리 죄인도로 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찍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요. 개미가 그런다는 거예요. 한낱 미생물도 자기 동족에 대한 희생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개미가요, 곤충의 왕이래요. 사실상 그 개미를 이길 것이 사람은 그리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차라리 작지만 무섭잖아요, 개미. 그 사회에서. 근데 개미들, 나 지난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개미가요, 100% 일하는데요. 그래서 세상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연구를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도 있지만 거기서 어정하면 노는 개미들도 있대요. 그게 한 15%에서 30%도 있대요. 그래서 세상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서 어정어정 노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개미 그렇대요. 개미 거리 보면은 다 열심히 한데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노는 것들이 어정어정 일하는 거 노는 것들이 그래도 개미 사이가 그래 그 때문에 그 개미들이 아마 놀다가 힘들으면 또 바꿔치기 하겠죠. 이렇게 교대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노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난 그거 웃었어요. 그래서 세상도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갖춰지는 거라고 그 연구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개미라는 그건 놀랍대요. 그 희생정신이. 희생이라는 건 참 아름다워요. 그죠? 우리가 희생. 내 자신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가치도 우리가 규정하지만 희생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고 손자를 키워보고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부모가 뭐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자녀 덕보려고 솔직히 희생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희생하는 순국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학내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속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희생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희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됐듯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집시다. 이건 여유예요. 멋이고, 그죠? 그냥 맨날 삶에 쫓기는 사람은 희생할 여유가 없어요. 희생은 여유예요. 한번 내일 접어놓고 조금만이라도 한번 희생해본다면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응? 힘이 생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는 희생이 있어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높고자 하는 낮추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면요, 거기에 대한 가치는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희생해 봅시다. 응? 그렇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교회 쓰고 가정에 쓰고 우리가 사회에 쓰고 나 하나가 이쯤이야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작은 하나의 겨자씨 같은 내 하나 살아있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런 거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듯이 내 하나가 정말 살아서 움직인다면 엄청난 역사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엘리야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부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합시다. 셋째로 이 문하세 지파, 반 지파, 또 누벤 지파, 갓 지파, 이 지파들 사람들은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듣고 격려를 하는.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명이 한모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요,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목숨을 다 바쳐서 일을 해도 만약 그 일이 후회스럽지 않다 하면 그게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목숨 바쳐서 일해서 후회 없을 일이 뭘까?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는 일에 대부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걸 잃어버리는 세상이 요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주 안에서도 이런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나 이제 죽어도 돼. 내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돼. 왜? 주님 옆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데 뭐를 가면 되지, 그치? 그러나 자기 사명 못 살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 피해가고 도망가지 말아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피해봐도 피해지지도 않는 건데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참 슬픈 얘기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여. 그래 구원의 그 사명을 다 이뤘다는 그러면 승리의 창가와 같은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잖아요. 다 이뤘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사람들이 딴 사람에게는 웃을지 몰라도 내 자신은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들을 거니까. 잘했다 칭찬 들을 거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성공했네 뭐 했네 뭐 해도 자기 사명 감당 못하면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의종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 사명을 받았는데 그 자기는 이제 뭐 딴 거 세상 일하고 돈 벌고 하라고 뭐 안 가기 싫으면 대신 딴 사람 보내잖아요. 자기 대신 보낸다고. 참 어리석어요. 어떤 하나님 그냥 허용하는 거지. 사실상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은 자기예요. 절대적으로.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 10몇 년 했었잖아요. 신학교에 보면요 60 먹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도 왜 정년퇴 말라인데 왜 왔느냐. 그러면 자기 사명인데 안 가려고 빼거덕 이제는 신학교라도 다녀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부끄러워만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친 분 한 분은 지하에 그 한 영업분 한 지역에 그 장까지 하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작가고 아주 대단한 사람. 근데 풍이 맞아서 학교 왔더라고. 그 양반 책도 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풍 맞았어도 말을 제대로 못해. 신학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봐주지 않을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담이 됐으면 그렇게 갔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뭐 신학 주의종이 되는 여러분들도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에 헌신하세요. 전념하세요. 먹고 사는 거 입고 입는 거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하면 있어도 없어도 그걸로 그냥 그만해요. 하나님 또 책임져줘요. 일하는 수에 멍에 안 씌우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데 헤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놓고 신학한다고. 천만에 돈 벌어놓고 그거 한번 뒤집어엎고 아프고 쓰라리고 탁 쓰라려보고 이제 오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죠. 각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교회 설립을 얘기한다면 교회 청소하는 거 이것도 사명입니다. 밥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각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요 성도는 많지 않지만 진짜 너무 잘난 사람들만 항상 그래. 내가 맨날 그거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벽돌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만 총 있어도 안 돼. 대리석만 있어도 안 돼.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몰타리스예요. 그죠? 그걸 붙여주는 그거 쉽지는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같이 보면 개성도 뚜렷하고 한마디로 재능도 대단하고 달란트도 다 대단해요.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 그래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정도도 좀 필요한데요. 맛을 배긴하지 못하고 떠나오라는 거 안타까워요. 그 사명이라는 건요, 각자 주어진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세요. 남은 하루만이라도 그 사명을 바로 간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올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두 집합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칭찬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첫째로는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대다수 사람이 거기 있겠죠, 그죠? 둘째로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에 미쳐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에 미쳐가지고 일하는 사람, 일을 안 하면 그런 사람은 병나, 죽어. 그런 사람이 일하기 두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일에 미쳐서 일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명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의 사명. 어떤 사람이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았어요? 결론에 주님 앞에 딱 가게 될 때, 이 생을 마칠 때 사명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당당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자기 사명 감당합시다. 찾읍시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면 참 서글픈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일을 해도 그 차원의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생각이 이게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면요, 능률도 오르고 힘도 더 들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아이고 내가 가족 먹이시기라고 새끼 먹이시기라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공연히 힘들어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주신 것이, 지금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럼 그걸 우리가 그거 발견하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전념하세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럼 하면서 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라, 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내가 주어진 탤런트 사명이라면 충성,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문화의 비유나 마태복음 탤런트 비유니까 어떻게 해요? 종에게 충성을 다한 종에게 착하고 잘했다. 그래서 착하고 잘 칭찬 들어요? 그렇잖아요. 최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꼭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도 여러분들도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